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눈을 뜨시오. 오랜만에 해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이건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기적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알게 됐고,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전쟁은 끝났다고 보는 것이죠. 전쟁은 기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력이 좋고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요, 전의를 상실하면,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면 전쟁은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골리앗과 40일 동안 그런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을 겪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사기가 꺾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리앗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모욕을 해도 그들이 도무지 거룩한 분노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가나안 땅에, 그것도 모든 왕들이 이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왕들만 그랬겠습니까? 왕은 대표자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군사들 또한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물이 마르고, 직접 보이니까요. 보여요. 멀지 않아요. 그 높은 성벽에서 보면 보여요. 그저 뜬구름 잡는 소문만 듣는 게 아니고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전쟁은 끝난 거예요. 아무리 수적으로 지금 열세이고 무기가 열악해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출전만 하면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 이제 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격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갑자기 뭐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남자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보통 일주일 동안은 제대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흡사 바다의 개와 같이 엉그적 걸어요. 앞으로 걷는 개, 개는 원래 옆으로 걷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어그적 걸어요. 이때는 여성들도 남성을 이길 수 있어요. 남자가 힘을 못 써요. 그 정도로 가장 연약한 때.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남모르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엄청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죠. 자, 그러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그 다음 주 주일 오전에 또 이 부분이 나올 텐데,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디나잖아요. 그 디나가 세겜에 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를 했고,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꾀를 낸 것이 이 할례였어요. 그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이제 연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겠느냐, 따르겠다 하니까 그 디나의 오빠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민족과 결혼하려면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일 힘들게 한 2, 3일째 보통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렸다 그때 칼을 들고 피해 보복을 행합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단 2사람이 다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완전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멈추게 하신 것일까? 이거는 그냥 멈춘 게 아니고요, 우리를 무장 해제시키게 하신 거예요. 힘을 못 쓰도록. 사실은 죽은 거는 마찬가지. 자, 그러면 4절부터 5절에 그 뜻이 담겨 있는데요. 자, 4절과 5절 시작.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계속 광야를 다닐 때에는 다녀야 되니까 할례를 이렇게 받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번에 받는 것도 아니고 난지 이제 그 장정들이 그렇게 받고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시대 40년 동안 행하지 못한 할례를 이제는 행하라 명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례 없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어떤 형식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겠죠. 그 안에 담긴 뜻이 중요한 거겠죠.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보니까 이후에라고 해서 어떤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이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는데 그 땅에서 이제 정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롯이 속한 곳이 패배해서 롯의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킨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공격해서 롯의 가족과 재산을 다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라는 뜻이 그리고 난 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행한 겁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 그런데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절대 있을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구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출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 그러면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봉독한 것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느냐면 공격을 해서 구출하는 것은 게릴라 같이 어느 정도 치고 빠지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그 왕들이 그 세력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은 이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력은 그런 도시국가하고 비교하면 너무나도 하찮은 거잖아요. 고작 318명밖에 없어요, 군사가. 그런데 그들이 담합해서 오게 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 참 이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한순간에 꺾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래서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 무엇이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져서 막아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2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갑자기 자식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가장 큰 복은 돈이 아니에요. 가축이 아니에요. 당시에 가장 큰 복은 다산이에요. 다산. 자손이 많아지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에서 사람의 수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을 하러 오는 그 많은 병사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속자를 낳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하늘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8절처럼 말을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증거 대봐요 이거예요.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예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지 그 속내는 굉장히 뻔뻔하죠. 그리고 불경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못 믿겠는데요? 증거 대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오게 했고요. 둘로 쪼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걸고 하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 때도 많이 배웠고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이에요.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둘로 쪼개진 재물처럼 나를 쪼개도 줬소 라는 뜻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아브라함은 지키질 않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나이는 먹어가고 경수가 끊어진 지는 오랜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때 마귀가 건드려요. 마귀가 건드니까 톡 하고 바로 터져버려요. 바로 아내 사라를 이용해서 몸종 하갈을 취하라. 그렇게 해서 후손을 남겨라 이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그거는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사람들한테 잘했다라고 인정드릴 방법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때가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 후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어떻게 됐어야 돼요? 쪼개져서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쪼개졌습니까? 안 쪼개졌죠. 그리고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욕심을 내가 부릴 때 내가 쪼개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합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웁니까? 안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10년을 참은 거면 참 잘 참았다, 많이 참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의 기준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국 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견고해도요, 넘어질 때가 언제냐? 이때예요. 우리 마음에 사탄이 이런 마음을 심어줘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 여기서 더 얼마나 하라고. 나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어. 나보다 잘한, 나보다 열심히 하고 나보다 최선 다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말로는 안 하겠지만 속으로 그런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얼마를 더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해서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쪼개져야 돼. 그런데 이 정도면 지켰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나도 세상적인 이제 타협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우리 안에 이게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전혀 문제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요, 세상과 타협하고요, 사람과 타협하고요, 시간과 타협하고요, 현실과 타협해요. 옛날에는 절대 안 됐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옛날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날 빠지는 것은 안 됐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주일 한번 빠진다고 우리가 쪼개지지는 않나?
우리가 중심을 보자 이거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주의를 대하는 태도가 언제라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믿음 있는 성도도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다 안 좋아지나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맨날 넘어져서 어디가 까지고 머리카락이 한 줌 빠지고 어디 뽀드락지가 나고 이것만 있어도 우리 죄 안 지으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지어도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스마엘이라는 자기 친아들이 생겼어요. 첩이라 해도 어쨌든 아내잖아요. 그리고 본처도 인정을 해줬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기가 생겼으니까. 하지만 후에 계속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아랍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대적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렀잖아요. 하나님은 이때를 기점으로 아브라함과의 침묵의 그 관계를 이제는 이어가십니다. 말씀을 안 하세요. 떠나신 것은 아니나 떠나신 것이나 진배 없이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옆에 짝꿍들 있잖아요. 한 집안에 사는데 같이 옆에 맨날 붙어 있는데 말을 안 해. 서로 말을 안 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옆에가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나는 더 아이고 아이고 하고보다 배고파 하는데 나는 배 안 고파. 말 한마디도 없이 서로 대화도 없어 봐요.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환경을 보세요. 가난해졌어요? 세력이 약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더 부자가 돼가고 있고 거기에 아들까지 생겨서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가. 세력도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저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예요? 가난해질 때? 아니에요. 성도에게 가장 위험할 때, 여러분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아니에요. 고통스럽죠? 아프죠? 하지만 정말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때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세상적으로 형통할 때, 이게 가장 성도에게 위험한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때인 거예요. 이때는 어떤 때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완전 버림받았거나, 또 하나 버림을 안 받았으면 매를 버는 때예요.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한 대 맞을 거 100대 맞는 거예요. 회초리 맞을 거 야구 방망이로 맞는 거예요. 하지만 매를 맞아서 아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과 그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비록 평생을 절면서 장애는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이 결국 뭐예요? 은혜였던 거예요.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그러다 침묵을 깨시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눈을 뜨시오.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참 하나님이 징그럽게 사랑하세요, 아브라함. 자, 그런데 아브라함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곧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 너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되려고 한번 해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다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아서 골리앗이 되는 것이고 사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롯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그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네 힘으로 살아가느냐? 안타까운 그런 사랑이 묻어져 있어요. 어때요? 오늘 오전에 나눴던 그런 야곱의 신앙일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인물만 바뀌었지 계속 비슷한 사이클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때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언약이라는 말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것과 똑같아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제 이름은 약탈자입니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과 전에 13년 전에 언약했던 그때 나 쪼개져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그 재물처럼 쪼개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없이 하세요. 그런데 아예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죽이는 표식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할례인 거예요. 여러분. 너의 생명은 취하지 않겠으나 할례를 통해 그때의 언약을 지키며 다시 새 언약을 세운다 이거예요. 이걸로 대신할 테니 네 몸에 이 표피가 벗겨진 네 몸을 보면서 항상 내 언약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언약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렇게 다시 새로운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할례받지 않은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자녀. 왜? 가나안 땅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땅에는 약속의 자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할례가 나를 죽인다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무엇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고집, 내 지식,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왜 네 힘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러한 할례 의식이 없이 가게 되면 누구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의 1절에서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의 온 왕들이 다 어떤 상태라고요? 두려워 떨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칼 들고 나가면 이기는 건 불보듯 뻔해요. 자, 그러면 누구 힘으로 이긴 것이 돼버려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이 경각심이 달린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 그래서 나를 죽여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죽어야 깨닫는 은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부자인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십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느낄까요? 제가 여쭤보면 정도가 달라요. 왜 정도가 다를까요? 아직도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직도 나는 집이 자가가 아니고 전세여서? 월세여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지를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분명히 은혜인데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몰라요. 왜? 내가 죽지를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할례를 행함으로 내 자신을 죽임으로 누가 더욱더 명확히 보여져요? 하나님이 명확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참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열심히 땀 흘리면서 했는데도 결국 믿음 있는 자는 실컷 그렇게 해놓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놓고 나중에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닿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능했습니다. 요즘 그런 연예대상이나 이런 연예인들 연말에 그런 시상식 같은 거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에 수상 소감을 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참 그것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참 얼마나 그 모습이 예뻐 보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이렇게 연기를 잘해서 상을 받게 된 것,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인기가 많아서 상을 받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힘으로가 아니고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누구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진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연약한 것이요.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가 또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어떤 그런 저에게 대한 호감에 대한 눈빛을 저에게 보내서 제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 순간 저도 모르게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고 정말 착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때 빨리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빨리 그 생각을 물리치려고 해요. 왜냐? 당장 저는 다음날 새벽을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또 머리 짜매고 그때마다 맨날 느껴요. 이건 진짜 설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닌데 이놈의 돌머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이거 설교문 하나 작성하는 것도 이게 안 되는구나. 매번 느끼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 열심도, 그 힘도, 그 능력도, 그 열정도 모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 힘으로 살게 하느냐,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느냐, 성령님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일주일 안에 누군가한테 화를 낸 적이 있다. 다 있죠.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화를 낸 것이 여러분 힘으로 냈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거라 거룩한 화를 낸 겁니까? 굳이 그 화를 내지 않아도 됐을 일입니까? 정말 화를 냈어야 되는 일입니까? 또 그만큼까지 화를 꼭 내야만 했던 일입니까? 아니면 꼭 그만큼까지는 화를 내지는 않아도 됐던 일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그 사람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건 세상적인 사람. 거기에서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결국엔 내가 그들과 싸웠으면, 그렇게 싸워서 내가 분노를 했으면, 굳이 화내지 않을 것을 화를 냈으면,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았어도 되는 것을 그렇게 화를 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인정해야 될까요? 내가 졌구나. 누구한테? 사탄한테 졌구나. 아무리 내가 화낼만 했어도, 아무리 내가 따질만 했어도 결국 내가 사탄에게 졌구나.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인정할 때에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면 죽지 못합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세우려고 해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내 안에 더러운 죄된 내가 죽어야 정말로 내가 살아나거든요. 삼손 보세요. 삼손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 죄만 지으며 살았어요. 결국 힘이고 능력이고 다 잃어버리고 가장 비참하고 낮은 곳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죽고 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한 번의 힘으로 평생토록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의지해서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 그런 우상을 섬기는 헛된 자들을 그 한 번에 더 많이 죽여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재밌으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예요. 죽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놓고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왜?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죽어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죽어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셔서, 이미 나는 쪼개져야 되는데, 나는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쪼개지 않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로 볼 때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요. 그 사실을 바로 볼 때에 상대방이 불쌍히 바라봐줄 수 있고요. 그 사실을 바라볼 때에 내가 더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승리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 받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미쳤어요? 적들이 보이는데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무방비인데요.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무조건 죽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고자 우리가 나아간다 이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요?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의 기쁨을 충족해 달라고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야곱의 기도예요. 그런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될 분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영적인 할례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죽으셔서 똑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이해하시고 더 참으시고 더 품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때가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드립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주님의 기쁜데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진정으로 고백합시다. 정말로 원하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죽어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정말로 우리의 원함이 되길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진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사탄에게 넘어가 항상 나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내가 없애야 되고 죽여야 될 것을 없애지 못하고 죽이지 못해 혹시라도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분노한 적이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미워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온전히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쪼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기쁨 되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어가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